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그 성은 어떤 성인가요? 기억나세요? 바로 더베라는 성입니다. 이 더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거의 죽도록 돌에 맞았던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설득해서 마침내 바울을 돌로 쳐서,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널브러져 있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루스드라 성 밖에 내다버린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피신해 온 곳이 바로 더베라는 참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미움과 박해와 모욕과 돌팔매질까지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추스르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더베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울의 꺼지지 않는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베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고 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돌팔매질을 당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미움과 모욕과 박해를 당했던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강제로 내쫓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우리 한 장 넘겨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여러분, 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위험한 곳으로, 상처가 깊이 패여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까? 복음 사역은 단지 영혼 구원하는 전도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어떤 난관이라도 이겨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로 양육하고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곳을 찾아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과 1년에 제자 1명을 길러내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첫 해에는 상대가 안 되죠. 36만 5천 명 대 2. 둘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73만 명 대 4. 그러나 크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23년이 되면 바로 저 지점이죠. 약 840만 명으로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사람과 1년에 1명을 제자 삼는 사람들의 열매의 숫자가 같아집니다. 물론 이거 이상적으로 계산한 거여서 그렇지만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23년을 지나고 난 뒤로부터는 거꾸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를 세워 배가를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서 영혼 구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가 구원한 그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은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도 될 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VIP님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이 목장 섬김의 최종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으신 그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신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의 VIP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는 것을 최종 목표점이 아니라 중간 목표점으로 삼고, 마침내 그분이 목자님이 되어서 분가하는 것을 최종 목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VIP님이 목자님 되는 그날을 내 마음속에 항상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생명의 삶 수료하고 세례받고 확신의 삶 1대1까지 마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흑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의 삶을 마쳤을 때 목자 목녀님의 동력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삶 1대1이 많은 목장에서 시작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삶 공부를 수강하지 않으시는 모든 목자님, 목녀님들, 그리고 모든 목장에서 확신의 삶 1대1이 시작되기를, 저는 삶 공부 수강하는 것보다 확신의 삶 1대1이 먼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누구와 확신의 삶 1대1을 할까?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가장 빨리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에서 가장 늦게 세례받은 사람과 먼저 확신의 삶 1대1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손해를 특권으로 여기며 신앙생활과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가는 자신의 삶으로 지금 그것을 보여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우리 23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전도 여행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 바로 집에서 모이는 목장이에요. 그게 바로 그 목장, 그 교회를 섬길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치면요, 목자님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전체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으로 세워진, 목자님, 목녀님으로 세워지신 분들도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돼도 2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어쩌면 1년도 안 됐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그 사람을 있잖아요, 그 교회의 목장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자신들이 끝까지 돌보지 않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돌보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충성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엇이든지 맡은 일을 약속한 때까지 오래 끝까지 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목장 식구들의 신앙이 어려 보인다고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목장 식구들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게 된 주님을 믿어드리며 그들을 주님께 맡기시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그들이 제자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기려면 그들이 스스로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확신의 삶 1대1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스스로 경청의 방 큐티를 가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특별히 충성됨의 성품을 갖춘 분들에게는 지체하지 말고
확신의 삶 1대1을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확신의 삶 1대1을 인도해 본 적도 없고 인도할 자신도 없다. 그런 목자님, 목녀님들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초원지기님들한테 매달리셔야 돼요. 초원지기님들한테 부탁하셔야 됩니다. 초원지기님에게 한 주 앞서 배우고 그리고 나는 한 주 늦게 인도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확신의 삶을 배운 적도 없고 인도할 자신도 없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으세요. 한 주 먼저 초원지기님한테 배우시고 그리고 한 주 뒤에 내 목장 식구를 훈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장 식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확신의 삶을 통하여 스스로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를 배웠다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에 진짜로 함께 동력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제 약 2년에 걸친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지도를 좀 함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익숙하시지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여기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에서 살라미와 바보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세력도 만났지만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버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버가가 있는 지역이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는 선교팀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선교팀의 분열을 경험한 거죠.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감사하게도 바나바가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고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에 의해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게 되지요. 이고니온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 신자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모욕을 주고 마침내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자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로 피신을 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침내 바울을 죽도록 돌로 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베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도 금안신장의 몸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다시 돌팔배지를 당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로 되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 모욕과 박해를 당했던 그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시 쫓겨났던 저 안디옥으로 또 되돌아간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 이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처음에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이제 항구겠죠.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마지막 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2년간의 긴 선교 여행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질 때,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셨든지 다 이루었다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 장 넘겨서 이어지는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여러분, 그들이 되돌아왔을 때 온 교회가 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자세하게 보고하는 참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한국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들으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코로나 전에는 가졌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그런 참 소중한 시간들을 갖지 못했는데,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바로 방구석다운 선교 여행입니다. 초원별로 줌으로 공간의 한계를, 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대하고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들으며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초원의 선교사님을 모실 때에도 참 관심 있는 지역의 선교사님 모실 때 함께 참여하셔서 그 자리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적어도 우리 초원의 선교사님을 모실 때만큼은 모든 초원 식구들이 방구석다운 선교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하실 뿐만 아니라 초원 식구들과도 어울리시는, 우리 초원 식구였구나, 우리 초원 장모님이시구나, 그렇게 서로 교제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28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불과 1년 남짓 지난 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다시 부를 때까지 오랫동안 공동체 가운데 함께 머물며 동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선교 떠났다가 돌아왔어도 여전히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다가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고 돌아왔어도 얼마든지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운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공동체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그리고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들,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목장과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영혼 구원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육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을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제자로 세우는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쏟아부은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교회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여러분, 나의 VIP님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의 삶 수료하고 이것만 해도 정말 기쁜 일인데, 여러분 여기는 중간 목표점이에요. 생명의 삶 수료를 넘어 확신의 삶 1대1을 마치고 영혼 구원의 동력자로 나와 함께 목장을 섬기다가 마침내 분가하여 스스로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으로 섬기게 될 그날을 최종적인 목표점으로 삼고 목자, 목녀, 부목자의 삶, 바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삶 1대1을 마치고 허그식을 갖는 것이 목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운 교회의 성도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집을 상속한 것으로 만족하시겠어요? 거기서 내 인생 끝내실 겁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목자, 목녀, 부목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준비가 되어야 목자, 목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지 채 2년이 안 되었는데도 사실은 2년은 엄청 길게 잡아준 거예요. 아마 대부분 1년도 안 됐을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바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에 목자님, 목녀님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내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목자, 목녀, 부목자로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섬기면서 실제로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목녀, 부목자로 섬길 기회를 주실 때에 거절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4장에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열정,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그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반대하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반대한 그들의 열정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성이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동기에서 나왔다고 모든 열심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또 이단 사슬에 빠지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단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량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정작 하나님의 의를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열정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름대로의 열정은 위험합니다. 나름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바른 지식에서 나온 올바른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시골집,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 500평, 450평 정도 되는 그런 밭이 집 주위로 딸려 있었습니다. 그 밭에 부추도 기르고 겨울초, 시금치, 배추, 온갖 채소를 경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채소를 수확해서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다음날 새벽 첫 버스에 싣고 자갈치 시장에 가져가서 노점상으로 채소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세 3남매를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노점상에서 채소를 파는 역할은 어머님께서 도맡아 하셨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는 가끔 오뎅도 사오시고
그리고 생선도 사오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생선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부산에 계신 어머님께서 시골에 가끔 서울에 있는 아들을 찾아오실 때면 미리 생선을 사셔다가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실 때에 그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그 생선을 도자기에 싸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속에서 이 생선 보자기 아무리 비닐로 잘 싸도 이 주변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차가운 게 안에 게 녹기도 하지만, 근데 그 생선 보자기에 이슬이 맺혀서 비린내가 나는 물이 아래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눈총을 다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눈총을 주고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좋아한다고 생선을 오실 때마다 그렇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져오신 생선은 약간씩 상해서 콤콤한 냄새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 가져오지 마세요. 서울에서 그냥 사 먹어도 돼요. 그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지금 충분히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 힘들게 들고 오시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무엇보다도 오시는 길에 온갖 눈총과 무시를 당하신 그 상황도 너무나도 속상했고, 또 그렇게 가져오신 생선을 어떤 때는 먹지도 못하고 어머니 몰래 버려야 하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열정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랑에서 건강한 열정이 나오고, 왜곡된 사랑에서 왜곡된 열정이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든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면 열정이 사그라들기 전에 이미 그 사랑이 사그라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열정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열정의 방향입니다. 지식을 따른 사랑과 열정,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반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목요일 오전반과 주일 저녁반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 시작합니다.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드신 분들, 꼭 생명의 삶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르며 뜯어말려서 겨우 설득할 수 있었을 만큼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열정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지내려는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하려는 이들의 열정, 사람들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두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강렬한 열정의 근거가 됩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는 분들이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통제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종교 활동에 열심을 품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깡패를 두려워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너희 사제라는 것들이 나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너희를 사제직에서 몰아낸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마음에 두지 않으련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길. 여러분 그 출발이 그 첫째가 성경 공부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삶 공부를 강조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꼭 삶 공부 한 과목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의 삶을 먼저 수강하세요. 여러분 혹시 부부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행복한데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위에 부부관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도와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부부 생활을 해보세요. 부부의 삶을 수강하세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의 삶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과목을 수강하시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제대로 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깨달아도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성장하는 과정에 겪은 깊은 상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담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하신 상담자가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상담자예요. 성령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귀를 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나 다음 가족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의 방향이 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리 열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열정 자체가 없다면, 열정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열정의 방향을 잡은 것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정의 방향은 알겠는데 내 안에는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하나는 세번역이고 하나는 개정계획인데요.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열정적으로 살았을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살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잘못된 방향의 열정이어도 열정적으로 살 때만큼은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의 열정은 이후에 깊은 후회와 냉소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열정적으로 산다면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열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삶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열정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삶 공부를 통해서 열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냉소적인 마음이 내 속에 자리 잡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열정을 소유하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있는 기간이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열정을 이전에 뜨거웠는데 열정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안주하는 마음으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특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주바라기 기도회가 그 기폭제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원 모임이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이 함께 뜨겁게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나에게 이미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주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의 뜨거워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